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면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좋게 변한다, 착하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생활하던 모든 리듬이 다 깨졌어요. 새벽에 보통 4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던 생활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눈을 뜨기는 4시 한 10분 20분 이때 눈을 뜨지만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 8시 무렵부터 움직이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던 시간이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묵상 시간이 줄어들면서 어떤 못난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볼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전체를 아우르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37장부터 묵상을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주로 요셉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주 말씀을 그려보면서 처음에 요셉이라는 분의 장점이 뭘까 하고 유혹을 이기는 요셉, 이것을 이제 첫째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감옥에서 나올 때 임금님이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하고 꺼내주죠.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요셉,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회에는 요셉이 자기를 판 가족들을 만나서 형들이죠, 용서해주는 장면을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요셉이 떠나면서 유언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줄 겁니다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4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저 혼자 아유 박 목사 참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그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말씀을 다시 펼쳐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아우르는 눈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분의 모든 것을 현미경처럼 맞춰서 봤는데 저에게 물어봤죠. 박 목사, 너는 왜 요셉이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제 속에서 이렇게 싹 나오는 것이 요셉은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잖아. 총리가 됐으면 됐지. 그리고 얼마나 장점이 많어. 형들 다 용서해주고 아버지 효자잖아. 이렇게 뭔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모델과 같은 요셉의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그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박 목사, 창세기가 성공하라는 말씀이야?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럼 뭐야? 창세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배반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받았고, 이런 심판 받은 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의로운 자 믿음의 세계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지. 이건 신학교 때 우리가 창세기의 주제를 써라 그러면 막 쓰던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구원과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가? 성공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막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꽝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욕망이 없는 사람은 사기를 못 쳐요. 네. 저도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제 옷을 붙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설득을 하지만 별로 재미없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분들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욕심과 욕망에 대한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걸릴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봐야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성에 따라서 그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모세 오경과 그리고 신약으로 가서 다윗과 예수님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세계의 족보로 다른 창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유다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다가 참 부끄럽죠.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애 낳은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다음에 대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유다를 썼다는 거죠. 왜 썼을까? 유다의 장점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네가 맞았어. 네가 옳았어. 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못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의 못남을 모르는 사람은 추하기가 이를 데 없죠. 네. 하나님께서 만나서 손 붙잡고 가신 분들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손 붙들고 가지요. 그런 유다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걸머치겠습니다 하는 담보가 되겠다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때 의지로 가야 돼요,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 뒤에 이제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는데 의지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 엄청 신났어요. 네, 엄청 신났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다 애굽에 먹을 식량을 사러 갔는데 왔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행렬이 될 만큼의 많은 걸 갖고 온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이 타는 차를 1호차라 그러잖아요. 바로의 1호차가 온 거예요. 바로의 1호차가. 그리고 거기에 나귀, 이거는 임금님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나귀 10마리에 바리바리 싸서 보냈고 또 식량도 아버지 몫이라고 보냈고 진짜 놀란 건요. 애들이 왔는데 때깔이 달라졌어요. 요셉이 옷을 한 번씩 다 해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0명의 아이들이 양복을 새로 쫙 해입고 대통령 1호차 거기다가 바리바리 싸가 와 야곱의 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뭐 엄청났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장면을 연상해 보면 모르기는 해도 야곱이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신난다 춤췄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겠다. 애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우리가 요셉을 만났는데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여러분, 야곱은 꿈에도 소원이 이 아들 만나는 거였잖아요. 17살에 잊어버렸는데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2년 기근 13년 더하기 7년 더하기 2년 몇 년이에요? 계산 안 되면 끝나고 만나요 저하고. 네.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치매 검사를 하러 가면 처음에 계산을 시키죠. 네. 13년 더하기 7년 그리고 2년. 아버지는 가슴을 새카맣게 태워가면서 22년의 세월을 그 아들 요셉 아이고 이 녀석이 죽었어 이 녀석이 죽었어 이러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참 하나님하고 야곱은 많이 만나 있는 것을 보게 해줘요. 베델에서 만났죠. 도망갈 때 돌아올 때 에서 때문에 건너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야복강에서. 우리가 보통 분이엘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안 먹는다면서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맛있는 거 왜 안 먹는지. 네, 어쨌든 간. 네.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만났던 야곱이에요. 하지만 22년 동안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랬던 야곱이 아들 요셉 총리가 된 이와 같은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꿈에도 그리던 아들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북쪽은 단이고요, 남쪽은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려면 남쪽 루트를 타고 가야 되니까 남쪽 루트로 지금 나가기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느닷없이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야.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여러분, 지금 길을 재촉해서 가도 마음에 막 벅찬 감격 시대에 이 기쁨이 막 넘쳐서, 거긴 뭐 130 할아버지가 뭐 뛰어가긴 어렵겠지만 1호차를 보내줬으니까 그 1호차 타고 막 샹하니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브엘세바, 이제 넘어가면 애굽으로 빠지는 메인 도로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약속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들어야 될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속히 우리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순순히 그래 가자 그러고 가셔요. 근데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사람 고치러 간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야 그거 진짜 신나겠네, 우리 가면 보자 해갖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인파에 둘러싸여 가는데 아이 느닷없이 예수님이 딱 섰어요. 길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뜬금없는 행동 때문에 속이 타서 아유 예수님 빨리 가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누가 알겠어요. 빨리 가세요. 애가 지금 죽는다 그러잖아요. 빨리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이동풍에 꼼짝도 안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웬 여자가 예수님 발밑에 나와서 엎드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으로 좀 살고 싶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지만 세월과 물질만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가 와서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자, 여러분, 믿음이 너를 고쳤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다른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오늘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시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잘 믿었다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감격시대를 만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막 빨리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놓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야곱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가져야 됐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자랑스럽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모든 인구조사를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몸을 풀어야 되는데 선민들의 땅에서 어디 가서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누군가 급하게 애를 낳는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죠.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노력으로 하던 인생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지금 감격시대라서 빨리 가야 된다 생각하지만 야곱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내 인생이라고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듣게 해줍니다. 너희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열매 맺고 산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배반했고 배반한 너희들을 나는 고쳐가고 있다. 그 고침은 내가 의지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의지로 모항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동행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잘 됐을 때도 무너질 수 있고 안 될 때도 무너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는 갑니다 하는 야곱의 이 모습을 보라 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해서 아들 요셉을 드디어 가서 만납니다. 감격시됐지요.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났던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냐면 애굽의 임금님이지요. 그래서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럽니다. 요셉아, 니네 아버지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중에 5명이 뽑혀서 이제 임금님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임금님을 딱 보더니 갑자기 막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막 당황하죠. 축복은 내가 너한테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그랬을 때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올해 몇 살이십니까? 내가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야곱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 때는 내 꾀를 가지고 사느라고 험악했는데 이제는 주님 손을 붙들고 가니까 임금님도 누구 손을 붙들고 가자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든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아들 이삭, 믿음의 손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면서 제일 사고 뭉치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더 야곱한테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힘들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가를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보내셨을까 하는 본질의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방향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섰을 때 주님의 손을 붙들었는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야곱과 같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인생을 주님 안에서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변화된 것을 증거했습니다. 꿈에도 보고 싶은 아들이요, 감격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기에 성공의 대로를 달려나갈 수 있던 때에 오히려 야곱은 엎드려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야곱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내 노력, 내가 생각한 내 인생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아는 변화를 가진 것 성경이 알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죄로 물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준 천국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